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일까요? 행복한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마 한 분도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더 건강하고 싶은 것도,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것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도 결국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더 행복해지고 윤택해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행복감은요,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행복감은 일시적인 행복감,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인 것이지 그것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덤덤해져요. 덤덤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전부터 누리고 왔던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아니라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또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2010년도에 서울시민 행복도 조사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을 골라라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0.6%가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에 대한 행복도도 정비례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행복도 점점 2배, 3배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사 결과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그 조사에서는 월급 400만 원 그 정도라고 지금 예측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행복도가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데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그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도가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통계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좋은 비밀이거든요. 자, 따라해 봅시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함에 있다. 아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작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거든요. 오래된 격언에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뭐라는 거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 삶에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힘든 생활 속에서 사실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 탁 들어왔을 때 정말 파김치가 된 것처럼 몸이 쭉 늘어지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물론 계실 거예요. 물론 계실 거라 믿지만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루 갔다 오고 나서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 이 한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뭐예요?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정말 가능할까요? 앞에 이런 단어가, 이런 조건이 붙으면 가능하겠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잘된 일이고 누가 보아도 칭찬해 줄 만한 일이 우리들 삶에 닥치면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죠.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감사할 일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슬프고 안타깝고 외롭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한 삶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또 본인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못된 친구 사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방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인생을 몰라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사실은 고난이 훨씬 더 많았죠.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사실은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바울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록 나의 느낌과 감정은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고 정말 힘든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슷하게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감사의 삶에 대해서 명령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다 바울 서신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단순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내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예.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나의 어떤 일상에 갑자기 확 들어오면 나의 마음에 어떤 평정심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평정심을 깨트린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의 힘, 나의 의지로는 어렵지만 나를 도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굳게 믿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도, 정말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한 가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 소아조로증이라는 그 병을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조로증이라는 말, 어릴 때부터 쉽게 늙는 거, 그러니까 노화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병, 그것이 바로 조로증이라는 병이에요. 보통 사람의 1년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7년이에요. 굉장히 급속도로 노화가 확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원래는요,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그 병명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희귀병이거든요. 이 병에 걸릴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소아조로증 걸린 사람이 약 123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이 누구냐면 지금 16세가 됐어요. 16세인 홍원기 학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원희라는 아이가요, 이 노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세면 티네이저고 한참 에너지가 넘칠 때잖아요. 그런데 키가 120cm예요. 아주 120cm에다가 몸무게는 17kg. 20kg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나지 않고요. 이 팔 다리가 완전히 깡 마른 거죠. 17kg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팔 다리가 그냥 거죽만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름이 져 있고, 현재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무릎은 뻣뻣해서 잘 접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16세의 나이지만 육체는 지금 90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참 잔인한 병이 이유가, 이 병에 걸리면 평균적으로 15세에서 17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어제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경우가 26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기 학생에게 남은 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균이 15에서 17세예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26세예요. 확실한 것은 부모들보다 먼저 떠날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에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이 병에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조금 이상한 건 알았지만 이런 희귀병인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5살 되던 해에 병원에서 이 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프로제리아 신드롬이고 우리나라에선 딱 한 명밖에 없고 희귀병이고 지금도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주저앉아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사실을 부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병이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15세에서 17세 사이까지밖에 못 사는 그런 병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병이 어떻게든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해서 좀 고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다. 막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일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 보스턴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소아조로증을 연구하고 그 약을 조금 발명해내기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임상실험에 우리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알아봤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4년을 기다린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거기에만 가면 이제 치료제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그곳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너무 센 거예요. 항암제를 약간 좀 바꿔서 이거를 여기에 맞추고 또 완전한 치료제도 아니고 임상하는 약이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일 먹었는데 밥도 더 이상 먹지도 못하겠고 피도 토하고, 그러면서 이 원기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위해서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4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아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만하자 우리. 그렇고 그거를 단념을 합니다. 투약을 그거를 중단을 해요. 그 병에서 나을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기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모여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눈물을 멈추고 우리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인데 슬픔만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홍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일 줄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으며 살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원기 때문에 웃을 일이 더 많아서 현재에 충실한 지금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BJ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참 밝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참 밝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오래 못 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어진 그 삶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보기만 해도 속상하고 정말 어떤 때는 왼수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족이 옆에 있다라는 것 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고 감사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감사할 일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훈련이 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림픽 좀 있으면 나갈 텐데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 준비한 국가대표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 4년을 준비하잖아요. 철저하게 훈련하고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훈련인 거예요. 따라서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늘 환경과 조건에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 감사를 연습했으면 좋겠다,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그때까지 우리 한번 좀 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어요. 감사 일기 쓰는 거는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 감사한 것을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성격은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적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차분한 성격으로 변하고 예전에 쉽게 짜증내던 것이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아마 하루에 10가지씩을 적으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힘들어진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감사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늘더라. 감사하는 것도 결국은 실력이더라. 감사하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이 감사 일기 그거를 꼭 쓰려고, 감사 일기장 그 두꺼운 건 가져가지 못하지만 조그만 수첩에다가 그날도 거기 적어서 여기 집에 와서는 그거를 찢어가지고 그 감사의 그 일기장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또 그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내 집사님도 감사 일기를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돈독해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그 적은 거를 보니까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한 가지 그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남편이 쌀을 씻어 밥솥에 밥을 올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소소한 거지만 그러한 것들도 다 감사의 제목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감사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그냥 무덤덤하다가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러다가 감사의 일기를 적다 보니까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 먼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우리 11월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좀 감사하는 것 5가지씩을 한번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 교회 은혜 나눔방 밴드에다가 또 그것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행복함의 비결로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